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공부로 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저희들이 영혼이 양식이 되어서 성장도 하고 변화도 되고 그리고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줌 성경 공부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조명 아래서, 주님의 가르침 아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주님의 그 주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자, 우리 지금 줌으로 이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고요. 그리고 이 유다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형 이렇게 불렀던 동생 유다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첫 시간에 봤는데 처음에 이 형제들은 형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고 막 이 공생애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면서 그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 살아 계실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거 봤죠. 그리고 부활한 거 봤죠. 승천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서 야고보도 순교했고 그리고 이 유다도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66권을 싹 다 이 유다서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한 절 한 절 보거든요. 근데 유다서는 한 장이고 짧은데도 영적인 여러 가지 원리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오늘 이제 8절을 하는 거 8절을. 자, 오늘 유다서 1장 8절 한 절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8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유다서 이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헛된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과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게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반대로 뒤집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따르는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 허황된 것을 믿고 그리고 허황된 생각을 따르고 허황된 자기 감정과 자기의 자극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허황된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유다가 얘기를 해요. 이 허황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 세 유형을 말해요. 자, 거기 보면 뭘 하며 1번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육신의 말초 신경의 자극,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며 1번. 그 다음에 2번 권위를 업신여겨요. 권위를 업신여겨. 2번.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이 세 가지로 사단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전문 사역 세 가지예요. 사단의. 자, 그래서 사단의 전문 사역 어떻게 해요? 육체를 더럽게 쓰는 거예요. 더럽게.
추악하게. 그래서 이 육체가 더럽혀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육체를 가지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게 해요. 이게 사탄의 이 괴계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고요. 사단은 권위를 업신여기라 그래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권위에 대적하게 하고 무질서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혼란과 혼돈을 시키는 이런 사역을 해요. 이게 사단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의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숭배하게 하고 이러는 사단의 사역 세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8절에 이게 사탄의 전문적 세 가지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말씀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말씀을 뽑은 것은 성경에서 이 사례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사단. 자, 육체를 더럽히는 사단. 창세기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가인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인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향해서 이렇게 살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문지방에 죄가 와서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호시탐탐 원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죄 짓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게 죄가 엎드려서 충동질을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사단은 문지방에 엎드려서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육신이 죄의 도구가 되도록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뭐 어떤 남자가 더 좋아졌다, 어떤 여자가 더 좋아졌다,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영적 형태로 보면 문지방에 엎드려서 그 육신을 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엎드려 있는 그런 사단의 그런 괴계로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해 봐야 돼. 근데 사람이 이렇게 현실만 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감정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그 사람한테 쏠려서 그 사람 쳐다보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더 있고 싶고, 차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또 경계선을 넘고 이러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문에 엎드려 있는 그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걔가 시키는 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자, 그렇게 넘어진 사람 많죠. 창세기 4장 11장 4절에 보면 읽어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데,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도 육신이 기여를 한 거죠. 육신이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가지고 이런 흉악하고 끔찍한 도구가 되게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육체를 더럽히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벽돌을 나르고 역청을 발라가면서 하늘을 대적하는 그 탑을 쌓은데 육신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사탄이 원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를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육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이 충동을 하면 이렇게 사단이 원하는 더러운 짓을 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데 육체를 썼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는 벽돌을 나르고 역청을 바르는 데 자기 몸을 쓴 거예요. 자, 육체를 더럽히는 건 뭔지 아시겠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 읽어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자 보세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이 성욕, 그 다음에 식욕, 뭐 탐욕, 뭐 이런 욕구를 충동해서 육체를 이 더러운 정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이게 사단은 이 육체를 갖고 정욕으로 쓰라 그래. 정욕으로. 네 성욕을 위해서 육체를 써라. 네 식욕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일생 동안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 다니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네 그 야욕. 그래서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지금 뭐 공산권에서 보면 뭐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굉장히 장기 집권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기 집권을 할 때 그게 엄청난 어떤 정치적 야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정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 정치에서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려면 반대파들을 싹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빨리빨리 반대당들을 죽여야 집권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그 정치적 야욕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욕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육체를 써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받아들여 놓지 않으면 감정에 이끌리고 상황에 이끌리고 자기 어떤 합리화에 이끌려서 육신을 사탄이 원하는 도구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단이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교도소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는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영적인 배후에 충동질이 숨어 있다고. 자, 그래서 사단은 직접 사람을 못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충동질해서 죽여라, 복수해라, 무기가 어디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죽여라, 죽이고 나서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시체 처리를 해라,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육체를 예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에다 내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주님, 내 육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쓰는 육신으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헌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내 육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뭐 돈 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내가 이 소유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육체는 날 위한, 내 육체적 자극의 만족을 위한, 내 감정을 유의하는 데 만족을 주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육체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는 가인처럼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동생을 쳐 죽이는 육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는데 내가 벽돌을 나르고 역청을 바르는데 내 육신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정욕을 충동질할 때 내가 그 정욕을, 이 육체를 정욕에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포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눈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음란한 눈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눈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음란한 이 육체를 이렇게 쓰려고, 이 음란한 그것을 이렇게 항상 살펴. 내 스타일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내 이상형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보면 이 음심이 가득한 사람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결국 넘어뜨려요. 자, 보세요. 이게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보면
이게 음란한 눈이 있어. 남자들도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여자들도 이걸 새끼라 그러잖아요. 새끼 말고 새끼. 그래서 이런 색욕에 대해서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끌리는 사람을 찾아요. 이렇게 끌리는 사람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눈이 팍팍팍 이렇게 전파를 일으켜. 이게 음심으로 이게 음심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을 또 찾아내요. 근데 그 대상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굳세지 못한 영혼.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육신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감정에 빠지고 그리고 좋다 뭐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내요. 이 음란한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항상 이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이 음심이 발달된 사람들과 이렇게 조인이 잘 돼요. 조인이. 그래서 이게 조인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것을 감정적으로 유희를 하다가 결국은 앞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이렇게 질서를 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이에요. 성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 질서, 세상의 질서를 싹 다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게 색이에요. 성이에요, 성.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를 막 이렇게 내놓고 이러고 뭔가 속살을 자꾸 보여주고 싶고 막 가슴이 막 다 나오는 막 원피스를 입고 막 치마를 그냥 빤스가 다 나오게 입고 이런 사람은 보면 내가 볼 때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을까? 아니 나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아우 저 교회 오면 민망해. 이만큼 파진 옷을 입고 와서 그리고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속에다 속바지도 좀 든든한 걸 좀 입든가. 그냥 삼각 팬티 입고 그러고 막 엎드리잖아요. 그럼 엉덩이가 다 보여. 그러면 또 남자들이 그래. 목사님 저 좀 빤스 좀 안 보이게 좀 해요. 목사님 저 여자 빤스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또 얘기하기도 힘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애롭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꽃이 향을 피워서 나비를 유인하잖아.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 좀 나비 좀 오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 거, 말을 하는 거, 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를 다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쁜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뻐야지. 막 머리도 산발하고 그럼 다니게 되겠어요. 내가 머리를 산발한다 그러니까 얼른 머리를 만지네.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이게 전도사라고 막 시꺼먼 옷만 입고 막 이렇게 시꺼먼 옷을 입으면 경건한 척하고 내가 그런 게 너무 싫어갖고 주님 난 저런 형식적 틀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밝은 옷들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입고 예, 빨간 거 되게 많이 입었어요. 빨간색 좋아해요. 머리 막 길러갖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멋도 안 내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발달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남자들도 이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잘 조절을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여기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1박 2일 수련회 하고 이럴 때 이게 3대 자기 집안의 3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래서 할아버지도 바람 폈고 아버지도 바람 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 기질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그 원죄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낳고라는 원리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우리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그런 주제가 있다라고 알면 50%는 이겨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기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그 덫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여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찾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이 육신의 이 더러운 것으로 넘어뜨린, 나도 넘어지고 상대방도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주의 자식이 뭔가 하면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자꾸 그런 우리의 주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유부녀 유부남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서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톱하게 하시고, 내가 내 가정을 깨는 것도 그렇지만 남의 가정을 깨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 내가 그런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결국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할아버지도 바람피고 아버지도 바람피고 이래서 아주 이게 육적으로 굉장히 음욕에 대해서, 이 음란에 대해서 내가 주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 주님을 쳐다보면 뭐 창피하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뭐 첩이 여럿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잖아. 그러면 주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육신의 음욕으로 넘어진 자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리고 잠언에 보면 그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음녀에 대해서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침상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경고가 엄청 세밀해요. 그런데다가 또 이 그 음녀의 덫에 걸리면 이게 숯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야, 그러니까 어떤 음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다 불질르듯이 다 타져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절대 성경 공부로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훈련으로는 안 돼. 성경 공부하고 지식을 쌓았어, 훈련을 했어, 이런 문제가 파고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경고를 해줘요. 더 나가지 말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부녀 유부남이 이렇게 음심으로, 서로 음심인지도 몰라, 감정적으로 만나서 자꾸 만나니까 더 만나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줘요. 야, 그러잖아. 그러면 스톱이 돼요. 그렇게 밖에는 이 사탄의, 지금 오늘 사탄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이 사탄이 하는 이 장난질을 절대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면서 결국은 이거에 넘어지는 건 뭔 얘기냐?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지켜줘요. 그리고 미리 가르쳐줘요. 이 다음 단계가 어떤 끔찍한 단계가 오는지를. 자, 유다서 1장 7절 또 읽어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오늘 육체를 더럽힌다는 이 주제를 우리가 처음 봤는데, 이 보면 육체를 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육체로 쓰임 받아야지 그 육체를 갖고 말초신경의 자극을 위해서 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불의 형벌이에요.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사탄이 충동질하는 육체를 더럽히게 하는 이 주제에서 나오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목자,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분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걸 들어야 나올 수 있어요. 뭐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봐 이 감정적으로 빠져갈 때는 절대 그런 것들이 작용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실체를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랑에 빠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그게 뱀으로 보여요. 그 사람을 경고해도 안 돼. 그러잖아. 꿈에 그 사람이 뱀으로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래게 해요. 그러면은 스톱이 딱 돼요. 실체를 보여줘. 실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고요?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권위를 업신여기게 해요. 권위를. 자, 권위는 뭔가 하면 이게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이 질서에 이렇게 해방하고 그리고 막 자기가 이렇게 막 그 권위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나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권위를 없이게 얘기하는 사탄의 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에서는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었어요. 근데 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소중한 거죠. 이게 부동산을 수백억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을 1,000억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니어도 돼요. 뭐 이러면 하나님이 돈 1,000억은 주고 교회에서 쫓아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4절 읽어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어요.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 이집트에 있던 잡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뭘 불평을 하나 하면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을 그들이 시작을 해요. 이 잡족들이. 그러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따라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겠냐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보면 이 권위를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의 불편함을 갖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전염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목회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며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권위에 대한 질서가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불편하면 막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도 전염이 돼서 같이 막 울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품는 거, 이것도 사단의 충동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걸 많이 하는 것보다 자, 육체를 주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헌신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 이 권위를 무시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박자를 안 맞춰줘요. 그래서 뭐 기도도 잘 못해. 그리고 성경도 잘 몰라. 그런데 교회에 오면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 권위를 잘 따라 그렇게 그 권위에 순복해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복을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종교를 배우면 종교 짓을 열심히 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종교 짓을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한 순복을 못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민수기 나오죠.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도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만 기도했냐, 너만 응답받냐, 나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게 문둥병에 걸리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런 은혜가 안 와요. 그리고 점점 영혼이 피폐해져요. 어떻게 해야 돌이키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혹시나 영적으로 막혀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막힌 게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언제 권위를 무시한 적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달라.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진 영적 권위를 무시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정지훈 목사님은 앞으로 잘 사역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담임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에?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했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여기 보세요. 굿스 여자하고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모세가. 그럼 이거는 공개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따라서 처리를 하세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교회로 보냈으면 이 교회의 목회자에게 영적 리더십을 주고 그리고 끌어가도록 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해도 그 목회자보다 더 높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 질서를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아니 이상한 목사면 떠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 권위에 맞대항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 그 영적 권위에서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권위에 맞대항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러는 거예요. 너도 기도하잖아. 그리고 너도 주의 음성 듣잖아. 근데 네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이 항상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이 권위에 대한 업신여기는 충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말 듣기 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애들이 있죠. 이게 이제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똑같아요. 자, 부모의 권위에 이렇게 잘 순복하는 애는 안 맞아요, 잘. 그렇죠? 근데 부모한테 대들고 그리고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리고 부모를 이겨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한번 주변에 보세요.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의 말에
절대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애들 키우잖아요. 여기 지금 애들 키우는 사람들, 이게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가면 그 영적 질서에 또 순복하고, 학교에 가면 그 영적 질서에 보죠. 나는 요즘 애들 키우는 거 보면 너무 걱정이 돼. 네가 뭐 좋아하냐? 네가 좋은 대로 해. 이러면서 애를 있는 대로 키워놓잖아요. 나중에 이건 통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돼요. 그때 가서는 이미 늦고,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맞아서 그 권위에 순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면 아주 극적인 고생을 한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런 권위에 대한 질서를 모르고 순복하지 않는 영성을 갖고 있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맞고 나서 이 순복의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단이 쓸 수 있는 여지를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생기고 키 크고 하여튼 찬양도 다 잘하고 이런 사람은 다 허리가 약하다는 거야. 찬양하면 다들 여자들이 막 홀딱 빠지잖아.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러면 다 흠모하는 대상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허리를 주님께서 잘 못 쓰게 허리를 다 쳐놨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게 자비예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냐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또 힘까지 뻗치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가정도 난리가 나고 남의 가정도 많이 깨고 뭐 꽃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거 아시겠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가 메시아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마귀가 유다에게 그를 등지게 해요. 이게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이탈하도록 충동질했어요. 그게 유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 1번 뭐라 그랬죠? 육체를 사단의 도구로 쓰라고 이렇게 충동질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사역이 뭔가 하면 권위에 따르지 마라. 네가 왜 권위에 순복해야 되냐? 네 생각대로 해라. 네가 얼마나 잘났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에서도 그냥 나 하나님 장자권 뭐야? 아니 난 배고프다고 나는 팥죽이 더 중요해. 이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서 오늘 유다서 1장 8절에서 보면 이게 사단의 전문 사역을 유다가 말한 거예요. 전문 사역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죠. 자, 사단은 이 세 가지를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게 써라. 권위에 순복하지 마라. 부모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줬잖냐.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무시하고 막 이런 무질서가 결국은 영적 질서에도 무질서하게 하고 대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뭐 부모면 다야 나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론을 갖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영광을 비방하라고 사단이 엄청 충동질을 해요.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이야. 그럼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하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우리 인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아말렉은 하여튼 영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아말렉.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게 아말렉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하만이에요. 하만.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전부 불임절에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도 아말렉 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그래서 사단은 한 민족을 충동질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비방하는 쪽으로 썼어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이건 다 찬양이에요. 그죠? 이건 다 찬양의 말이죠. 사도신경도 찬양이고 주기도문도 찬양이고 말씀도 찬양이고 그리고 기도도 찬양이고 우리는 다 영광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마귀는 영광을 비방하도록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계속 비방하는 데 쓰죠. 계속 비방하는 데 쓰잖아요. 자, 우리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핸드폰 음을 죽이셔야 돼요. 소거를 시키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영광을 비방하는 샘플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좀 긴데 제가 구절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영광을 비방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겉하고 속이 다른 거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 앞장을 서요. 종교는. 그래서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대상은 없어. 대상은 없는데 종교 짓만 하는 게 종교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죠. 그리고 그분한테 드리는 게 헌금이죠. 그분한테 드리는 게 헌신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와 그리고 자기 낯이 나기 위해서 외식, 거기다 외식에다 박스 쳐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주 종교의 최전선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식이잖아요. 외식. 이것은 영광을 비방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종교는 하나님을 욕먹여요. 욕을 먹여요. 비방을 듣게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했던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였어요. 왜 그래요? 거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실제로 수입의 11조는 드린 거야. 그렇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거야. 자,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종교 짓을 하니까 하나님 닮은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말은 잘해, 성경도 잘 알아, 지식은 충만해.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안 믿는 가족하고 이렇게 뭐랄까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인간의 도리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쳤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분량만큼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큼 하는 거지. 내가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의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하게 되잖아. 그럼 내 영혼도 망가지고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시는지 그만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외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 보이기에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좋게. 자, 그건 영광을 비방하는 길이에요. 사람 보이기에 좋게. 인간의 도리.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살으라고 얼마나 충동질하는지 몰라요. 네가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은 일단 예수를 보는 눈이 없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맹인이야. 자기가 뭐 아는 것도 없어, 보이는 것도 없어. 자기 인생도 죽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막 감히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그러다가 오히려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욕 먹이잖아요. 그죠? 자, 25절에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건 종교가 되면 비방이 돼요. 그래서 마귀의 소원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인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없으면 종교인이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형적 종교인이에요. 구약을 다 믿죠. 창조를 다 믿죠. 출애굽 광야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다 믿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줬다고 다 믿어요. 근데 누구만 안 믿어요? 예수만 안 믿어요. 그래서 종교가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수가 없으면 종교야. 그래서 오늘 거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지가 맹인이야. 지가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기를 원해요. 그럼 누구를 욕먹여요? 결국은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니까. 교회가 대놓고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노래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난 이 노래를 부르면 가사가 저절로 바뀌어. 사탄의 소원은 종교인, 꿈에도 소원은 종교인. 아주 그냥 가사가 저절로. 사탄은 교회 다녀라. 그리고 모든 거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전도의 회장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다 해먹어라. 누구만 몰라라? 예수만 몰라라. 그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갖고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종교인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도구가 돼요. 자, 퀴즈. 하나님, 이게 영광이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비방하는 사단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있는 사람이 돌려요. 예수 있는 사람. 하여튼 창년대 그 더러운 짓거리를 끊게 하시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멍청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정광욱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자기가 꼴찌했다고, 꼴찌한 성적표를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잖아요. 그분은 자기 IQ가 79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가정예배를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2시간씩. 그 가정예배의 기도 제목이 이 병신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 자기가 너무 멍청하고 건강도 약하고 형은 항상 1등. 그래서 그 집안의 꿈이고, 그래서 형이
형 담임이 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갔대, 학교를. 분명히 칭찬할 거니까. 그런데 자기 담임이 학교를 오라 그러면 잠바를 입고 가신대. 왜? 혼나러 가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줘서 이렇게 복음으로 민족을 깨우는 사역을 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종교인일 때는, 똑똑한 사람이 종교인일 때는 하나님을 욕먹인다고요. 그렇죠? 근데 아주 멍청한 것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아니 걔 어렸을 때 학교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 걔 친구도 없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멍청했던 애가 아니 지금 그렇게 됐다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이기를 원해. 교회에 수십만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욕먹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 포지션에 종교인이 있어, 종교인이.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먹이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힘들고 병이 충만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걸 뒤집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요. 자, 우리가 머리를 쓰고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반드시 뒤집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듣기도 싫겠지만, 아니 5년은 종교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제 인생에 오고 나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날 보면은 신기했어요. 너 그렇게 겁이 많던 애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니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운전하면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랬어요. 너같이 겁이 많은 애가 어떻게 이 서울 명동과, 그리고 우리 집 장남이 저기 그 최전선에 군대를 갔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강원도에서 올라와. 그리고 와서는 나보고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를 뒷자리에 앉히고 뭐 하여튼 저기 전방인데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 전방으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뭐 그런 데인가 봐. 하여튼 이 서울을 관통해야 돼. 저기 을지로를 지나 광화문을 지나 거기 뭐 연신내 그쪽을 지나서 하여튼 글로 갔어요. 근데 내가 그 서울 시내를 운전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야, 참 희한하다. 너가 어렸을 때 그렇게 겁이 많고, 그리고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둔자였는데 너 어떻게 이 차선을, 이렇게 복잡한 차선을 운전을 하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뒤에서, 그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전도사고, 그때 내가 전도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그 참 괜찮아지네. 아니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고, 예수가 없는 빈탕죽정이 종교짓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욕먹이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저절로 판을 뒤집는다니까. 반드시 뒤집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았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거지 산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다 뒤집어놔. 재정도 뒤집어 놓고, 지혜도 뒤집어 놓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뒤집어놔요. 자식들도. 그래서 하여튼 예수 꼭 붙잡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방대 갔고, 뭐 우리 옆집은 서울대 갔고, 다 뒤집어놔. 서울대라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대 갔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자식들을 더 낮출 때가 있어. 낮출 때가. 근데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자, 25절에도 있죠. 화이슬전저 예식하는 석용한다. 이 예식이 하나님의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결국은 종교는 하나님께 욕을 먹여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길 원해. 종교인이. 교회는 가라는 거야. 교회 가서 시키는 거 다 하라는 거야. 오직 예수만 없으면 된다는 거지. 자, 27절에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자, 그러면 겉을 치장해요? 안을 치장해요? 안을 다뤄요. 안을 다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을 다뤄요.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왔을 때 안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인은, 이 죽은 종교인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칠애를 포장하면서 안은 안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육체를 비방하는 사단,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막 결혼했는데 자꾸 첫사랑이 생각이 나.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지.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아주 괜찮은 척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유의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럼 종교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종교인지 생명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뭐 하겠냐고.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는 이런 거야. 아주 그런 척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헌신도 없고 헌금도 없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도 신실하게 못해요. 자, 29절에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지만 결국은 자기네가 죽인 것을 증명하는, 이게 종교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자,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이 볼 때는 사탄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이 볼 때 사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예수가 없으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엄청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도 없으면서 막 있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접근해서 자기 같은 종교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종교인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거 고쳐야 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래야 돼요. 사도신경 고쳐야 돼요. 자,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영광을 비방하는데 종교가 종교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실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종교에 퍼부어지는 거예요. 종교에. 교회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면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척 사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의 주제를 주님과 교제로 해결하지 않는 종교인. 하나님은 너무 가증스럽고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음녀 집단이 돼요. 음녀 집단.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 집단, 음녀 집단이 되고 결국은 이 종교인이 세상 짐승과 손을 잡아요. 세상 짐승과.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막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교회의 박해를 싸운 목사님들이 있고요. 정치와 손잡고 더 승승장구하고 한 자리 해먹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약간 샘플이야. 이게 점점 이게 역사가 더 힘들어지면 자, 정치하고 손잡은 교회, 정치하고 손잡은 목사들이 결국은 짐승과 타협한 음녀가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보면 종교는 사탄의 집단이에요. 사탄의 집단. 예수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척하는 게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회를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진짜 가증되다. 네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나랑 의논하지 않으면서 너 믿음 좋은 척하는 거 내 눈에 너무 가증스러운데 이러면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했어요. 이러면서 회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이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속의 주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그 상태를 계속 갖고 가면 사탄이 점점 장악을 해요. 그래서 점점 의식이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종교가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절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스도인 앞에 종교인들이 무릎 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종교가 되지 않기를 싸워야 되고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신앙일 때는 반드시 원수가 언젠가는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요. 이게 이제 요셉과 10명의 형들의 얘기거든요. 자, 10명의 형들이 연합해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득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7년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죠.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밖을 다루지 말고 안을 다루는 거야. 안을. 내 안을 다뤄. 낙심이 되면 낙심을 다루고 그리고 내가 권위를 무시한 적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지 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하고 이렇게 자꾸 안을 다루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혼자 예수 믿었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다 그 영적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해요. 주님은 반드시 그날을 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3장 9절은 마지막 최종 영적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종교인들이 와서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질서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죠. 남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라고. 뭘 네 걱정을 안 하고 남 걱정을 해. 네가 크리스찬이 돼야지.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결국은 종교와 이게 크리스찬이 대립을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용이 종교인에게 힘을 줘요. 종교인에게 세상을 장악하게 하고
종교인에게 교회를 다 장악하게 해요. 용이. 이게 사탄이 그렇게 힘을 실어줘요.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과 용의 세력이 접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가 이겨요? 네, 크리스찬이 이겨요. 그래서 이 용을 따르던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싹 다 하나님 앞에서 불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종교고요. 사단은 오늘 세 가지로 장난질을 해요. 오늘 그 공과에 보면 유다서 1장 8절, 여러분이 지금 교재가 없이 줌으로 듣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이 유다서 1장 8절을 펴놓고 한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자, 사단이 세 가지로 우리를 도구로 쓰려고 해요. 사단이.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체를 더럽히도록 사단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단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앞잡이로 우리를 쓰고 싶어 해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앞잡이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아니 사장이 권위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직원이면 사장이 믿지 않더라도 사실 그 영업적인 거나 경영적인 거는 순복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에 순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장이 어쨌든 사장의 권위면, 자기가 직원이면 그 사장 밑에 가서 그 권위를 따라야지. 너는 예수 안 믿는 사탄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장 말을 안 들으면 그럼 그 회사에서 쫓겨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권위자잖아. 그러면 따르라고 하지. 왜? 예수님은 권위에 순복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을 해드리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권위에 따르지 않는 건 절대 그 영은 분별해 봐야 돼. 분별. 그래서 모세가 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이런 식으로 권위에 대한 질서를 모르는 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 리더가 이렇게 주님의 감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들렸는데. 나는 어떻게 40억이 넘는 건물을 우리 같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인수한다는 거야? 목사 미친 거 아니야? 그 속으로 비웃음이 나고 조롱이 나도 그래도 자기가 권위에 순복을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 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면서 내가 한 푼도 내지 말자. 그리고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래도 돼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되는 거야.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잖아.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풀어줘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못 배워. 영적인 비밀을 못 배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되게 좋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 거. 우리가 이전할 때 투표했잖아요. 그 이전할 때 목사님은 뭐라 그랬고 나는 뭐라 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내가 권위를 대적하는 영이 있는지 권위에 순복하는 영인지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나는 기도해도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그 투표했을 때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 이전하는 게 동의하십니까? 이거 다 투표를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었더라고. 밑에다가 나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따를게요.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런 큰 건이 있을 때 내가 권위에 순복하는 영인지 권위를 대적하는 영인지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이성으로는 동의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기도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동의가 안 돼. 그래서 난 반대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이 됐어. 그러면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구나. 내가 반대 짓을 했구나. 굉장히 위험하구나. 내 영이.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케이스.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이거 또 와가지고 이사 올 때도 투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옆으로 찍히잖아. 자, 근데 그래서 또 이거를 나는 자기 영을 점검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 아니에요? 자, 이전할 때 우리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전해 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교회를 산다는 엄청난 일이 왔잖아요. 그때 내 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영을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은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울이 자기에게 기울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만 음성을 듣냐, 나도 듣는다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연민, 자기 동정에 더 저울이 기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이 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게 틀렸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이걸 자꾸만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큰 건이 생겼어. 근데 내가 그때 반응했던 게 있어. 근데 결과는 주님께서 이루었어. 그러면 내 안에 권위를 업신여기는, 권위를 따르지 않는, 순복하지 않는 영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권위를 대적하는 기질이 있나 봐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수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헌금할 때도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해야 됩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따라한 사람은 다 간증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어디 있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야. 자기가 이 새벽 설교를 2달을 들으면서 정말 저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다 용돈도 자르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결혼식 때 받은 폐물을 팔아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 폐물을 가져갔더니 16만 원 정도. 다이아 반지 일부도 가짜고 금도 가짜고 다 가짜고. 그래가지고 16만 원밖에 안 준다 그래갖고 자기 폐물이 가짜인 걸 그때 알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냥 하다가 자기는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차던 목걸이, 자기가 차던 반지를 줬는데 그거는 진짜더래. 그래가지고 그거는 팔아갖고 몇백만 원을 그 멀리서 이 초행길에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 자기가 헌금을 하면 계좌 추적을 해갖고 남편이 다 이게 추적이 돼갖고 계좌로는 못 보내서, 그래서 그걸 이 돈을 찾아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은, 그러니까 이게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하다가 영통 온누리 교회를 만나서 그냥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날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그날 새벽에 다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꾸준히 듣게 됐고, 그분하고 내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 이제 그러고 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서 저는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내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권위를 없인 여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육체를 갖고 음란의 도구로 내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런 큰 건이 있을 때 내가 반응했던 것을 뒤돌아보면 나와요. 정체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를 해서 회복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일 은혜는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날 때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이렇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큰 일이 있을 때는 영의 실체가 확 나와요. 영의 실체가. 그래서 뭐 해석은 할 수 없지만 네가 되나 보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네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래서 난 한 푼도 헌금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한 짓을 돌아보며 그거는 그리스도가 있어 갖고는 그럴 수는 없어. 이래서 하나님 내 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함께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지금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주님 다 알잖아요. 그죠? 뭔 마음을 먹었고 뭔 말을 했는지 다 알잖아. 그러면 그 장면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며 내가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러면 수지 맞는 거지. 수지 맞는 거. 자,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유다가 왜 유다가 됐냐.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 말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왜 가냐.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 자, 내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쪽에서 이사 올 때 반대표를 던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반대표를 던졌어. 근데 일은 이렇게 다 됐어. 그러면 주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건 은혜인 거죠. 근데 이제 또 막 변명을 하는 거야. 자기 변명을. 아, 그때는 뭐 내 사정이 그래서 그랬고 여기 와서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정말 잘못했단 말을 잘해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내가 뭐 우리 며느리한테나 아들한테나 하다못해 한나한테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 어렸을 때 제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유교가 뭐 부부 유친이 뭐고 뭐 부자 유친이 뭐고 뭐 부부 유별이 뭐고 이런 거 막 얘기하면 내 속으로 계속 이렇게 듣고 이렇게 눈은 보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니나 잘하지 맨날 잔소리. 내가 그렇게 막 들이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마 마루 닦아라 방 청소해라 이러면 내가 아니 뭐 마루 닦고 방 청소하려고 애를 낳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공시렁된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나게 해서 그런 권위에 대한 반발하는 게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이게 영적 권위에 대해서 나는 이게 호락호락 따르지 않아요. 내가 세미나 가서 그 세미나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걸 이렇게 쉽게 잘 안 따라해요. 그리고 막 이걸 막 버텨. 그러면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틀이 이렇게 오는 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걸 갖고 난 주님 앞에 내놔요. 그리고 항상 기다려갖고 그게 맞나 틀리냐 점검을 하고 아 맞네 이렇게 되면 항상 회개를 해요. 주님 그때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져, 다 풀어져. 그때 고집 피운 거,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할 때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 그리고 성경에서 그 비슷한 건들을 막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더 은혜를 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지옥 안 가. 예수님 앞에서. 그 말 안에서 지옥 간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를 통해서 사단이 이 세 가지를 사역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게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과를 나눈 다음에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나누는 게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마귀가 이 세 가지를 이래요. 육체를 더럽게 살아라. 육체를 갖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더럽게 써라. 사단의 소원이야. 그 다음에 권위를 따르지 마라. 권위를 업신여겨라. 네가 더 잘 듣는다. 네가 더 정확하다. 네가 잘났다. 이래갖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사단은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영광 돌려. 예수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종교가 되면 돼요. 종교가. 자,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가 돼서 하나님을 욕을 먹인 아주 그냥 하나님을 죽이는 앞잡이가 됐죠. 나는 자꾸 이 반복하고 싶지.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너무 반복을 많이 한다고 누가 또 뭐라 하더라고. 자,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복습. 자, 사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로 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를 더럽게 써라. 육체를 더럽게 써라. 두 번째 뭐라고요? 권위를 무시해라. 권위를 무시해라. 왜 그 사람 말을 네가 듣냐? 왜 네가 음성 듣는데 네가 영성이 좋은데 왜 네가 목사 밑에서 말 듣고 살아? 이게 권위를 무시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자, 영광을 비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야. 종교인이. 자,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영광을 돌리고 죽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뒤집어 놓고 죽인다니까요. 뒤집어 놓고 죽여.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더 취약한 게 있겠죠. 더 취약한 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 있어. 나도 있다고 했잖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지금까지 가정을 지킨 거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특별히 취약한 것을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이 유튜브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영이 사단이 나에게 소원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소원을 사탄이 세 가지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소원 중에 내가 가장 빨리 반응하는 가장 취약한 주제가 뭡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생각나게 해요. 1, 2, 3번. 1, 2, 3번. 너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때 이렇게 했고 그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꼭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틀렸습니다. 이래야 영이 회복돼요. 그 이게 영을 하나님이 회복을 안 해주면 답답하고 불쌍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아주 비참해져요. 잘못했어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살다가 예수가 귀신이 들렸나? 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
그리고 저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집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예수를 잡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고 죽는 형을 그 십자가 밑에서 엄마랑 같이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그 죽었던 형이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형이 다시 온다 하면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형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마랑 같이 그 동생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구약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걸 성령을 받고 깨닫고 나서 그는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유다서 성경 한 장을 쓰고 죽었습니다. 유다는 사탄의 소원이 3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소원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종교가 되기를 원하는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이 3가지 요소가 항상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육체를 갖고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기회만 되면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이 3가지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끊어요.